저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순간이 평생에 있었던 적도 없고, 이 참예수교회를 다니면서 참지를 알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제가 일반 교회도 되게 오래 다녔지만 사실 일반 교회 다니면서 사람한테 그 상처받은 것도 되게 많아서 외면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진짜라는 거를 제가 어떤 부분에서도 느끼냐면, 그 성도들 간의 우애랄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예의상. 그래, 힘들겠다, 기도할게. 근데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특별기도회도 있죠. 우리 소영이 때 출산할 때 그 기도의 힘도 제가 느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여기가 진짜라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진짜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수연이, 소영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크는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기도예요. 내가 그거를 잘 서포터를 못할까봐, 나의 그런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더 막 노력하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랑도 되게 많이 변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신랑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예전부터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다는 거는 알았지만 몰랐어요, 의미를.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를 알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열매까지 낳아야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느끼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행동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참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보니까 이거를 저 사람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어린이집에 다니던 베트남 엄마인데, 1년 전에 그 엄마를 봤을 때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알겠다, 어딜 가서든지 건강하셔라 그랬는데, 소영이 이제 둘째 기저귀 이제 지금은 뗐는데 남은 거를 아까워서 제가 그걸 당근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거 사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그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안 가고 둘째를 낳은 거야, 1년 사이에. 어머 세상에. 그래서 저 그날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떻게 지내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힘든 상황인 거예요. 남편한테 그런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자녀 이런 양육에 있어서 좀 혼자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왔는데 남편이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말은 하는데 눈빛은 남편만 아니면 나도 같이 소영이 엄마랑 다니고 싶어요 막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받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남편의 그런 방압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남편도 전도를 못했는데 무슨 남을 전도냐 이러고서는 마음을 제가 닫은 거예요. 그때쯤에 사천부 영은회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천부 영은회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마지막인데 이것도 안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걸. 그래서 신랑이 좀 뭐라고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애들 데리고, 왜냐면 봐주신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갔는데 영은회니까 기도 더 하고 찬양 더 하고 뭐 이런 거겠지,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와야지 갔는데 웬걸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천부가 나서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해외 선교 활동 얘기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자매한테 원래 영혼회 때 기도 그냥 더 하고 찬양 더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게요. 요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첫날은 처음이고 막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날부터 이거 포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시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계단에서 장정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사실 저 영은에 이런 건지 모르고 왔다. 그리고 나 주엔 전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신랑이나 전도하자 그러고 포기했었는데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랬더니 장정규 목사님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남은 기간 같이 기도해 보시자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다 일정 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차 안에서 제가 열매 맺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엔도 포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지만 지금 그 느낌이 강하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하면 제가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인도하심인 건가? 이제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직장 옆에가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천부 영은회 때 해외 선교랑 이런 거를 보니까 어느 목자님이 말씀 중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참 진리를 알고 자기네 나라로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옆에 공원이 바로 있어서 산책을 하면 그 시간에 수업 끝나는 학생들인지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활동을.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도 했고 떨리더라고요. 혼자서 하려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335 모여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용기가 더 있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이 전단지를 이렇게 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몇 분한테는 줬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단지 쿠키 같은 게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 인도하심인 건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랑도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강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 끝나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면 청소랑 빨래랑 막 다 해놔요, 신랑이. 그것도 너무 이제 저는 또 감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안식일날 혼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변화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제 제가 그렇게 가자, 세례받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눈 다쳤을 때도 사실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번에 목자님이 한번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소경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눈이 멀었는지, 본인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제가 딱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왜 나 지금 13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저한테 이렇게 큰 벌을 주셨나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다음 구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참예수교회 다니면서 이제 깨달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거구나. 그거를 몰랐을 때는 괴롭기만 했죠. 원망만 했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원망 기도만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가지고 하필이면 왜 나냐고 막 이렇게만 기도했었는데 진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 그게 뭘까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핍박이 와도 이제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말씀을 못 보는 날들이 조금 한 3일 막 이렇게 일주일 되면 이런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져요. 내가 무너져요. 저 사람 또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 막 이러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다시 막 말씀 보고 막 이러면 핍박이 와도 너 많이 힘들구나. 알았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차이를 최근에 또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열심히 말씀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느끼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열매 맺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 보고 열매 맺고가 먼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내 할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또 제가 최근에 또 깨닫게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제 하려고요. 이거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신랑도 꼭 전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있으면 분명히 그 전에라도 오게 될 것이고 더 걸리더라도 결국은 오게 될 건데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더 노력하고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감사해요. 저한테 계속 이런 은혜로운 순간들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참예수교회 참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도 임원이나 목자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냥 안식일이나 잘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열매 맺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막 사천부 영혼에도 45살이라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냥 신랑도 반대하고 그러면 못 가겠네 이럴 수도 있었던 일인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애들 데리고 다 다녀올게. 당신 그럼 그냥 혼자서 쉬고 있어. 그럼 되잖아. 뭐 이렇게 막 설득해갖고 제가 다녀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자기만 힘들다고 막 떼쓰던 사람을 내가 막 그렇게 그래 저 사람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맞아. 그리고서는 나도 힘든데 다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마음을 잃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큰 은혜 느낀 거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면 이제 다시 또 다 만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참예수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